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고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따르면 신앙이란 뭐냐면 신앙이란 하나님을 아는 거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신앙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 또한 이러한 논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단 종교 집단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큰 혼돈 속으로 빠뜨립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것이 사람으로서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너무 자신 있게 어떤 분이 말을 하시면 그 말을 믿기보다는 좀 의심이 들 때가 있고, 어떤 분들은 야 저건 허풍이야 라고 여기까지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일 것입니다. 이런 혼돈과 논쟁의 현실 속에서 어떤 분들은 길을 잘못 들어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길을 그나마 잘 들어서기도 하면서 길을 잘못 들어선 분들과 또 길을 잘 들어서는 분들이 공존하는 이런 현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 살지만은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사는 걸 보면서 깨닫게 되는 그 은혜를, 이런 길을 들어서는 걸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길을 잘 들어서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렇게 참된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중에 정말 귀한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이 참된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한번 보시면요, 2장 8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의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내게도 역사하셔서 이방 사람의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역사하신 분이 나옵니다. 일하신 분이 나옵니다. 행동하시는 분이 나오시고요, 활동하시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활동하시는 분이시며 그렇게 구체적이고 그렇게 현실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두 사람에게 역사하셨다고 합니다. 첫째는 베드로죠. 둘째는 나라고 하는 바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죠. 바울도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이 땅에 살았던 실제 인물이고 바울도 실제로 이 땅에 살았던 실제 인물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태어났으며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옷을 입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며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는,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그런 실제 인간이요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실제 인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다고 하는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의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셨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8절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의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셨다. 여기서 할례 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남성의 생식기 끝부분을 잘라 할례를 행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이 유대인들이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전해진 신앙을 자라도록 양육하고 돌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세워서 또 다른 유대인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교회의 기초를 놓게 하는 이 사도, 이 유대인을 위한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죠?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말인데 부르심이라고 하죠. 이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이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너의 인생은 다른 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그것은 유대인들이 사도가 되도록 존재하는 것이며 너의 인생은 다른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에 필요한 것이니 그것은 유대인들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바울에게도 역사하셔서 이방 사람이 사도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을 말합니다. 소크라테스와 그 제자 플라톤, 그리고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그 제자인 알렉산더 대제, 그리고 이 대왕을 통해서 세워진 헬라 제국과 헬레니즘 문명, 그리고 이후에 세워진 로마 제국의 문화와 정신적 기초와 토양을 놓아줌으로써 그리스 로마 문명의 완성을 이루어낸 인류사적인 영웅의 후예들, 이 헬라인들을 말하죠. 이들의 역사와 문화는 유대인들과는 판이하게 달랐고 살아가는 환경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을 위해서 따로 세워질 사도가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갇혀있지 않고 헬라인들에게 퍼져나가도록 하셨으며 이 헬라인들을 통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헬라인들을 위해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부르심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전해진 그 믿음이 자라도록 양육하고 돌보고 그렇게 그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보여지도록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바울은 헬라인들을 위해 존재하도록, 베드로의 인생 목적이 유대인들을 위한 것처럼 바울의 인생 목적이 헬라인들을 위하도록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베드로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부르심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부르심의 일이고 하나님의 행동은 부르심의 행동이요 하나님의 활동은 부르심의 활동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으며 여호수아를 부르셨고 사무엘을 부르셨으며 다윗을 부르셨고 이사야를 부르셨으며 베드로를 부르셨고 바울을 부르셨으며 어거스틴을 부르셨고 마틴 루터를 부르셨으며 존 버년을 부르셨고 존 웨슬레를 부르셨으며 조지 휘필드를 부르셨고 조나단 에드워드를 부르셨으며 이 외의 무수한 사람들을 부르셨고 저를 부르셨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부르실 것이며 앞으로도 누군가를 부르실 것이며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자신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 3가지입니다. 이걸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장 9절 시작. 기둥같이 여김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나옵니다.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당시 교회의 기초를 놓고 크게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앞에 기둥같이 여김받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거죠. 기둥 없이 집이 세워질 수 없듯이 이들 없이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당시 레전드급에 속하는 영적 거목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바울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하나요? 우리 2장 9절 한 번만 더 보여주실까요? 네, 바울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하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했다고 하죠. 세 번째 줄에 나오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 악수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었나요? 단지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인사치레로 악수를 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수를 청한 겁니다. 이 악수에 담긴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헬라인들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이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인정이 이들의 악수로 나타난 거죠. 이것이 부르심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 혼자 나는 헬라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도 이것을 인정하는 거고, 바울 혼자 나는 헬라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막 설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이걸 인정하는 거고, 바울 혼자 헬라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외치고 막 다니는 게 아니라 요한도 이걸 인정하는 거. 이렇게 자기 혼자만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거. 자기 혼자 골방 속에 박혀서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의 광장으로 나와서 그 부르심을 인정받는 것. 이게 부르심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인정받게 하셔서 이 부르심을 확인해 주시는 정말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심 받은 게 맞을까라고 스스로 의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부르심 받은 것이 맞구나라고 이 타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서 이에 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학위는 하나님의 공적인 인정이었다. 참 와닿죠. 나의 학위는 하나님의 공적 인정이었다. 이 사람이 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받게 됐는데 이 학위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받은 학위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이 이 학위를 통해서 자신이 부르심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인정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 또한 공학 학사 학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의 성공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따낸 학위였습니다. 이 학위가 있어서 저는 이력서에 전자공학 졸업이라고 한 줄 넣을 수 있었고 또 이를 통해서 입사의 기회를 얻어서 성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어져서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어서 교육학 석사라고 하는 MDB, Master of Divinity, MDB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예배에 대한 이해가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 신학을 더 공부하고자 일반 대학원의 예배 설교학에 지원해서 논문을 쓰고 신학 석사인 THM, Theology of Master, 이 THM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전자공학 이학사, Bachelor of Science라고 하죠. BS, 이 이학사와 신학 석사, Theology of Master, 이 THM, 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가요? 공통점은 둘 다 공식적인 학위라는 거죠. 이학사인 BS도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학위이고요.
신학 석사인 THM도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학위입니다. 차이점은 이 학사는 제 자신의 야망을 위해 받은 학위였고, 신학 석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잘 감당하고자 받은 학위였다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죠. 어떤 분들은 한국 교회가 학위 때문에 망한다고 이렇게 너무 막말을 하시는데, 정말 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어째서 한국 교회가 학위 때문에 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이나마 한국 사회가 세워진 건 이전의 부모 세대들이 너 하나만큼은 가르쳐야겠다라는 마음 때문이 아닌가요? 저희 어머님도 저 하나 가르쳐야겠다라고 전 인생을 다 바치셨는데, 지금 한국 사회가 그래도 이렇게 뭐 K컬처라든지 이게 다 정신적인 거거든요. 정신적인 힘이 없으면 문화적인 힘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정신적인 힘은요, 한순간에 축적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정신적인 힘이 누적돼가지고 지금 그냥 비로소 꽃을 피는 건데, 그럼 그 누적을 시키는 세대는 어떤 세대였다는 겁니까? 이전 부모 세대들이셨어요. 뼈 빠지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부모 세대들이었단 말이에요. 너 하나만큼은 내 모든 걸 바쳐서 가르쳐야겠다라고 하는 그 부모 세대들의 피와 땀과 노력이 없었다면은 지금 같은 K컬처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전혀. 그런데 한국 교회가 학위 때문에 망한다고요? 주님이 부르신 소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 조금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조금 더 나은 설교를 하고 싶어서 신학 석사의 문을 두드리는 게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에 어떤 신학이 담겨 있고 자신들이 행하는 설교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전에 해왔으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이 절대 맞으니까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식의 무지와 맹목의 모습이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건가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학위를 따느냐 따지 않느냐가 아니고 그 학위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이것 아닌가. 이 학위가 사람들 앞에서 나의 부르심을 공적으로 인정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면 자만이 아니라 겸손이고 목적이 아니라 통로가 될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부르심 받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를 물어보래요, 자기 자신한테. 첫째, 당신은 그걸 잘하는가? 둘째, 다른 사람도 그걸 잘한다고 하는가? 저는 말씀의 종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걸 잘할까요, 제가? 처음에는 못했어요. 처음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서를 착각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부르심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능력이에요. 능력이 먼저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되게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컬링이 먼저거든요, 하나님께는. 그 다음에 어빌리티가 따라오는 건데 우리는 능력이 없으면 부르심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순서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컬링이 먼저예요. 소명을 먼저 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소명 따라가다 보면 뭐가 키워져요? 능력이 키워져요. 이게 순서거든요. 컬링 앤 어빌리티. 저도 처음에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배움들 속에서 고치고 또 고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잘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에게 말씀을 잘 전한다고 했을까요? 처음에는 제가 진짜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열심히 하네.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잘 못한다는 거예요. 열심히는 한다는 건. 잘 못하니까 열심히라도 있어야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배움들 속에서 고치고 또 고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잘하신다고 진심으로 말씀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빌리티예요. 능력 있으면 반드시 인정을 받거든요. 근데 뭐가 먼저라고요? 컬링이 먼저란 말이죠. 나중에 어빌리티가 따라와서 인정이 따라오는 거죠. 저에게 THM이라는 학위가 이런 겁니다. 제 자랑이 아닌
사람들의 공적인 인정. 이게 부르심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뭐예요? 인정받게 하세요. 인정 같은 거 필요 없어. 착각입니다. 부르심이 거기에 있으면 반드시 인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확인하라고 주시는 사인이에요. 사인. 그것이 사역이든 일이든 학위든, 학위를 꼭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학위든 공적으로 사람에게 인정받는 부르심, 이게 부르심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심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둥같이 여김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당시 영적인 거목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인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악수를 청했다고 하죠. 그럼 무엇을 위해서 이랬다고 하죠? 악수를 청하면서 우리 교회 좀 와줄래? 그러려고요? 야, 괜찮은 사람 같은데 내가 기다렸던 사람이야. 우리 교회 좀 와줄래? 이렇게 사람 보면 탐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 꼭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우리 회사에 데려오고 싶다. 저 사람 내 제자로 좀 삼고 싶다. 이렇게 좀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사람 삼으려고 악수를 했을까? 자기 교회 교육자로 데리고 오려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아니면 잘 보이려고? 다 아니죠. 대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게 악수를 한 목적이래요. 여기서 우리와 그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도록,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악수를 청하면서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이들의 인정은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사람에게로 가도록, 어디요? 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그 부르심을 따라 가도록 인정해 준 거예요. 이것이 부르심 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따라 가게 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해도 그 인정받는 것에 매이지 않고 자기 부르심을 따라 계속 가는 거, 그렇게 부르심 따라 살게 하는 거, 그렇게 끝까지 부르심을 따라 죽는 거, 이게 부르심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죠? 게리 체프만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 여기에서 사람들에게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함께하는 시간, 둘째는 선물, 셋째는 봉사, 넷째는 스킨십, 다섯째는 인정받는 말이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선물 받는 것을 통해서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설거지를 해준다거나 이삿짐을 날라준다거나 쓰레기를 치워주는 등의 봉사를 통해서 사랑받는다고 느낀다 이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거나 등을 두들겨 준다거나 따뜻하게 손을 지그시 잡아준다거나 그런 스킨십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걸 느낀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역시 너라면 해낼 줄 알았어. 야, 당신 보기와는 다르게 일을 참 잘한다. 당신 덕분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 이런 인정받는 말을 통해서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5가지 언어에는 함정이 하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이게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이 목적이 되고 선물 받는 게 목적이 되고
섬김 받는 게 목적이 되고 손 한 번 잡는 게 목적이 되고 인정받는 게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받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받는 거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거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사랑받는 건 언제나 과정이지 않아요? 대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을 할 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죠. 사람을 통해서 사랑받게 하시고, 그래야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군가한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희들은 이런 책 읽으면서 나도 사랑받고 싶다. 그게 그냥 목적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것이. 그 목적 아니거든요. 이거는 통로의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희 순모임 할 때나 소그룹 할 때나 나눌 때나 이거 많이 인용하면서 저도 많이 해봤는데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너의 사랑의 언어는 뭐야? 이렇게. 나는 인정하는 말이야. 그래? 그럼 인정하는 말을 한 1년 내내 해줘요. 인정 1년 내내. 나는 선물이야. 그러면은 그 선물을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줘요. 그러면 그 어느 정도 받았으면 이제 그 사람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그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치거든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지게 돼요. 점점. 그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부부도 그렇게 하면은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인생의 비참 중에 하나가 줄 수 없는 거를 달라고 하는 게 인생의 비참이라고 하잖아요. 예. 주구장창 달라고 하면은 주구장창 줄 줄 아는데 주구장창 줄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 과정이라는 건데 자꾸 그걸 목적 삼아서 이렇게 불행해지는 거죠. 인정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거는 결코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게 하시는 걸까? 왜 많은 성도님들이 저의 강의를 듣거나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참 좋다고 하면서 인정해 주시는 것일까? 제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게 목적일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저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걸 통해서 부르심 따라 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이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잘한다고 인정받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부르심 받은 사람들한테 다 해당되는 건데, 주변에서 너 참 잘한다 이렇게 인정받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심 붙들어야 돼요. 왜? 인정받는 말은 나를 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인생 진짜 허무해져요. 허무해집니다. 그 사람들의 인정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안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인생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부르심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부르심에 따라 살지 못하고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관계들 깨끗이 청산하세요. 깨끗이. 제발 왜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진짜 길지 않아요. 부르심 감당하면 사는 것도 짧아요. 근데 왜 이렇게 끌려다니세요? 부르심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관계들이 있으면 끊어내야죠. 그걸. 왜 자꾸 쫓아나가냐고요. 저희 아내랑 연애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식당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제 아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갑자기 막 보고 싶을 때. 그래서 다 4시에 끝나는데, 원래 아르바이트가 4시에 끝나는데, 2시에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공감이 잘 안 되나요? 아마 공감이 되실 수 있는데.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거기 식당의 그 팀장님한테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먼저 좀 조퇴하고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신림역을 가야 됐거든요. 아내가 신림동에 살았어가지고 서울에. 그래서 막 가는 중에 전화를 했어요. 중간에. 그래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고 있다고 신림동. 그러니까 여기를 왜 오냐고 지금 시간에.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보러 가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당신이 와도 나는 만나주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당신이 이런 식으로 당신의 삶에 충실하지 못하다면은 나랑 더 이상 사귈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딱 너무 매정하지 않나요? 전 너무 좋아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게 내가 좋은 여자를 만났구나. 저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저의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자잖아요. 그쵸? 이런 여자 만나야 돼요. 바꿔서 이런 남자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요, 이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멀쩡하게 부르심 따라 잘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런 사람을 잡아 흔들어요, 옆에서. 나 만나러 오라고 막. 자기가 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무례한 얘기 했나요? 사랑을 증명해 보라고. 부르심을 떠나 나한테 와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래.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단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너와의 사랑이 가능할 거야. 이런 멋진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르심 받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 뭐라고요? 부르심 따라 가게 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르심 따라 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르심 받은 사람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러나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게바를 책망했다고 합니다. 왜죠? 그에게 책망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책망할 일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게바라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맛있게 그때 야고보가 보낸 몇몇 유대인들이 오자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해서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냥 먹고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오셨습니까? 지금 이분들과 함께 음식을 좀 먹고 있었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시죠. 금방 먹고 치우겠습니다. 라고 하면 될 건데 뭘 그렇게 숨기려고 그랬는지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이 사건을 바울이 뭐라고 말하나요? 이게 더 중요한데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자 다른 유대 사람들도 게바와 함께 위선을 행했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의 핵심을 한 단어로 담아내죠. 뭐라고 하죠? 위선. 이건 위선이다. 이렇게 담아냅니다. 베드로가 위선적으로 행했다는 거죠. 겉은 헬라인을 포용하는 척하면서 음식을 같이 먹다가 친한 척. 유대인들이 오니까 헬라인들과는 음식을 먹지 않은 척 이 속에 품고 있는 유대인의 기준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겉은 포용적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여전히 배타적인 베드로를 보면서 그건 위선이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부르심 받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거는 알아보는 거예요. 뭐가 위선인지, 뭐가 위선이 아닌지.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베드로 참 인간관계 잘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 참 목회 잘하네. 그 부르심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보기엔 굉장히 어렵죠. 인간관계를 잘한다고요 지금?
위선적인 거를 인간관계를 잘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목회를 잘할 것 같다고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뭐가 위선인지 뭐가 위선이 아닌지, 뭐가 안 괜찮은 건지 뭐가 괜찮은 건지, 뭐가 거짓인지 뭐가 참인지, 뭐라고요 이게? 알아보는 것. 이게 부르심 받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부르심은 이 땅에서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 땅엔 뭐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 현실이 있죠. 그게 이 땅이잖아요.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부르심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르심 받은 사람한테 반드시 식별 능력을 주세요. 식별을 못하면 현실에 파괴당하거든요. 반드시 식별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나로서 어쩔 수 없는 게 뭔가, 어쩔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나에게 맡겨진 사람은 누구고 나에게 맡겨지지 않은 사람은 누군지, 나에게 맡겨진 일은 뭐고 나에게 맡겨지지 않은 일은 뭔지, 내가 신경 써야 할 게 뭐고 내가 신경 꺼야 할 게 뭔지, 내가 누구와 어울려야 되고 누구와 거리를 둬야 되는지, 이런 식별 능력을 주셔서 그때그때 알게 하시고, 그래서 부르심을 따라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반드시 키우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 능력 달라고 해야 돼요. 진짜로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아는 자는 갈 수 있지만 모르는 자는 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왼쪽이 죽는 길이고 오른쪽이 사는 길임을 아는 자는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걸 아예 모르는 사람은 어느 길도 가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된다는 말이죠.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도 이게 알아야 가지, 모르면 아예 못 갑니다. 어디가 부르심의 길이고 뭐가 위선인지 그냥 피해야죠. 그거를 어디가 아닌지, 여러분 이걸 알게 되기를, 이 시간을 통해 알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부르심 받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의 세 가지의 특징, 이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째 뭐예요?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게 하세요. 두 번째, 부르심 따라 실제로 가게 하십니다. 세 번째, 부르심 속의 현실을 잘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당신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 있기를, 그래서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